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가 오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가,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뭘 나눴냐면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리 원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근데 자기가 온리 원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 온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게 그게 로고 테라피라고 하면서 나눴어요. 로고 테라피. 그래서 이 로고 테라피가 이 의미를 찾을 때 오게 된다는 걸 나눴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냐? 일상에 뭐 모자라냐? 거기에 내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에 일일이 세세하게 관여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한번 나눠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주변에? 그죠?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어때요?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좋죠? 네. 그래서 근데 어떤 경우는 만나면 자꾸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죠. 만나면 만날수록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절대 옆에 분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저를 만나면 부담스럽나요? 제가 전화하면 부담스럽나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말에 전화 오면 되게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무언가 만나면 만날수록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만나면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인생에도 그랬을까? 예수님의 인생에도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었을까? 오늘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비교해 보면 3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있고 4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3장에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들어보셨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니고라는 뜻이 뭐냐면 니케라는 뜻이에요. 니케. 헬라어로 니케. 이 니케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죠? 나이키가 나왔잖아요. 이 승리의 여신이잖아요. 나이키. 이 니케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니케가 니고고 그다음에 데모스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로 봐서 그 집안이 꽤 명문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져서 세상을 승리케 하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라 이런 의미로 지은 거로 봐서 니고데모의 집안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 나이가 지금 누가 니고데모고 누가 예수님일까요? 여기가 니고데모겠죠? 여기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아 보이죠?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길을 물어볼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집안 좋죠? 거기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겸손해서 대화를 하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사람은 편하게 교제하고 싶잖아요.
더. 그리고 이런 사람과 계속 좋은 관계를 계시면 더 좋겠죠? 앞으로 또 정치적인 지도자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럼 거듭납니까? 뭐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유대 지도자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로 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니고데모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런 질문 속에서. 근데 일단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온 니고데모를 그렇게 선하게 대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반면에 오늘 한 사람을 찾아가요. 한 사람을 찾아가는 길을 가는데 그게 어디냐면 아까 보시면 이 유대 땅에서 니고데모네 집안이 좋다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네 집안이 예루살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수도권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의 사람 니고데모 집에서 여기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데 요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그 당시 때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이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북한이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 망한 거야. 중국에 망한 것처럼 중국에 의해서 전쟁에서 망한 것과 같은 것처럼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망하게 돼. 이 위쪽 땅이.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여자들과 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이 전쟁 때 많이 여자들이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렇고 여기 가자 지구에서도 그런데 여자들이 많이 그렇게 강간을 당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아시리아의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 애들은 되게 지저분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얘네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상종하지 않아요. 이따가 나와요. 그 단어가 성경에. 그래서 여기랑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일로 가요. 일로 가질 않고 여기 지저분하게 여기 괜히 걔네들하고 만났다가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지역이에요. 즉 사마리아는 바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길로 가면서 여기를 관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자를 만나죠. 이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와이프가 이제 얘기해줬던 것처럼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와 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5번 결혼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부 때 보니까 이걸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5번 5번 결혼한 거 꼭 부러워해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5번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실 5번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 때 이런 이 여자가 되게 음란하고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5번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이 여자가 너무 그 다른 걸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뭐예요? 그 당시 때는 남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증서를 내어줄 수 있는 권리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래서 5번 이혼을 했다는 건 남자가 이 여자를 이용했다가 버리고 이혼 증서 주고 그냥 버리고 또 이용했다가 이런 식의 피해자예요. 즉 5번이나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그 유다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요한복음 4장 9절 한번 보실래요? 4장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 아무도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그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상종하지 않는 여자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을 만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족인데 그 민족 중에서 이 여자는 그 사람들조차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 중에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직접 찾아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 대표적인 건 뭐냐면 아무도 상종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상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아요. 아까 니고데모한테는 어떻게 요구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걸 모르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가 목마르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어때요? 저희는 뭐 당연히 니고데모를 선호하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와서 이 여자와 상종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상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그래서 이 여인의 상종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뭐 만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상종의 의미라는 건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는데 어떻게 친하게 지내냐?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친하게 지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상종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런 사람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직접 달려가기 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상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를 간 다음에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당시 때 이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면서 다른 사람과 컨택하고 싶지 않아서 밖에서 다 음식을 사갖고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으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이거 좀 드시라고 하면서 드실 걸 갖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뭐냐면 예수님이 말해요. My food. 야 나는 이 여인과 교제하면서 니네가 맛보지 못한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My food,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여자를 만나면 힘들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용을 듣고 그 사람과 그러한 깊은 교제를 나눠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곤하고 힘든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 그게 my food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음식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만족이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만남이, 이러한 상종하지 않는 사람과 상종하는 만남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는 난 상종하지 않아 이러면서 구별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왔어. 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이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내가 일부러 찾아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이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든 주님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이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나고 싶지 않은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돼. 세상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한번 상종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속 깊은 나눔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은 나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 만족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만족이 없다라는 건, 하늘 양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러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이 상종하길 원하는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도전으로 있으시면 좋겠고,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만남도 예수님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게 우리 공동체의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아, 예수님이란 존재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오셨구나. 세상이 상종하지 않는 나지만 주님은 나를 상종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칠드런 스터디 때 나왔던 것처럼 thirsty죠. 목마름.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었잖아요. 5 남편의 성이 서방이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의 성을 붙여서 무슨 서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송서방이면 송씨면 송서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돈서방, 첫 번째가 돈서방, 명서방. 명서방은 뭘까요? 명예. 그 다음에 쾌서방. 쾌라. 그 다음에 권서방, 권력. 인서방. 어렵죠, 인서방은. 인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5 남편을 만났었다 이거예요. 돈, 명예, 권세, 쾌락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만나고 나서 만족함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7번째도 누구, 6번째도 누구와 살고 있지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이 여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아마 나름 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한 번씩 다 있어봤죠? 있어봤으면 좋겠나요? 근데 막상 있어 보면 잠깐은 좋은데 분명히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대표적인 사람, 돈, 명예, 인기 모든 걸 누려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12장 8절에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어 이 사람이. 다 누려본 다음에 한 고백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 헛되도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래요? 헛되도다. 텅 빔이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헤벨이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다 해봤는데 왜 텅 비었을까? 보세요. 우리가 전에 여기 우리 이 공간에서는 텅 비었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텅 비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 공간이 작으니까. 근데 이 인원으로 한 1000명 모이는 공간에 가면 어떻게 돼요? 텅 비었죠. 텅 빈 느낌이 들죠. 응? 그러니까 텅 비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사이즈가 함께 거하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채울 수밖에 없을 수 있는 우주를 만든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었던 사이즈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돈이든 뭐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지. 마치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공간에 10명, 20명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거예요. 뭘 해도 텅 빈 거예요. 왜? 우주를 만든 분의 사이즈가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결국에는 이 텅 빈 것 이유가 뭐냐? 사이즈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이든지 이 사이즈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즈를 채울 수가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전도자는 결국엔 전도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래요? 창조주를. 왜? 그 공간은야 뭘 해도 안 채워지더라. 뭘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더라. 오직 창조주 외에는. 그래서 창조주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여인은 목말라요. 왜? 이것저것 다 했지만 그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이미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사이즈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은 그 텅 빈 공간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 해도 안 채워져 그것은. 그래서 그 텅 빈 공간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래도 이거 1부 때는 잠깐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은 솔로몬과는 다른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번영과 영화를 누렸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헛되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은 이미 그 공간을 누구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채우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솔로몬과는 완전 다른 고백으로 살아요. 솔로몬이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도. 왜? 다윗은 언제나 이 사이즈는 다른 거는 채울 수가 없어. 오직 여호와로만 채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순간 내 잔이 넘치지 난 부족함이 없어. 이 고백으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들리시면 좋겠어요. 이 여인에게, 이 목마른 여인에게 가서 얘기해줘. 그 목마른 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나로 채워야 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직 이 영생하도록 샘솟는 물은 주님이 줘야만 돼요. 주님이 줘야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는 거 좋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꼭 주는 책이 있어요. 노력의 배신이란. 꼭 읽어보셔야 돼. 그걸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암만 채워도 하나님의 사이즈를 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샘솟는 물을 나를 좀 채워. 나를 좀 채워. 너희 인생에. 나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생은 뭐예요? 그럼 영생은 영원하게 사는 건가요? 영생이 영원하게 사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영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데 그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영생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으로 나를 채워. 그 목말랐던 수가성 여인,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생수로 채우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영생이 솟아나는 거예요. 영생은 그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것,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면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채워주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너를 영생의 관계로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왔어. 이걸 누리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를 이 여인과 같습니다. 나중에 니고데모도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를 그러면 가져가는데 이 영생의 관계를 가져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생의 관계를 가져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부르셔서 누구도 상종하지 않아도 난 널 상종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이 했던 게 뭐예요? 뭐 했죠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첫 번째 한 거는 자기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과 뭐 했어요?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찾아나가요. 대화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복잡한 거 할 것도 아니라 딱 한 가지 심플하게 매일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있나?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그 대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나? 그걸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도 하는 거고 말씀도 보는 거예요. 사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매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저와 여러분 바쁘죠? 바쁘죠? 근데 바쁘게 산 그 인생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채워질 리가 없어요. 왜? 그것은 여호와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셔도 요즘 새벽 기도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라가요. 근데 그걸 못 듣는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에 저희가 우리 전체 카톡장에 보내드리는 그 말씀이라도 한 절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영어 기도라도 한번 하시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오늘의 양식에서 나오는 그 기도거든요. 그게. 근데 그 기도가 참 매일마다 신기하게 일치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 단어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아주 나는 당장 지금 성경도 못 읽고요. 당장 지금 새벽기도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그 문구 하나라도 한번 읽어보고 그 기도 하나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대화가. 주님과 관계가.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샘솟는 물이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매일 있으셔야 돼요. 매일.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여인을 이 영생의 관계로 이끌어가는데 꼭 하나 짚고 넘어가시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 여자랑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 물을 먹으면 영생하지도록 생수없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저 그걸 먹고 싶습니다. 절 그에게 주세요. 그리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수치스러워서 드러내고 싶어지 않았던 것,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 그리고 감춰놓고 있었던 거, 꽁꽁 싸매두고 있었던 거, 그거 꺼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꺼내야만 영생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죄의 문제,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밝히고 싶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싸매두고 있으시면 절대로 영생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반드시 건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다 알고 있잖아. 예수님이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것도 다른 남자지. 다 알고 있어. 어차피 다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면 빨리 오픈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오픈해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빨리 오픈해야 그 다음에 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지. 서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지만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냐? 이제 진정한 영생의 관계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주님이 끄집어내, 자꾸 쌓아두지 마, 감추지 마,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편하게 드러내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영생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감추고 싸고 있고 몰래 숨겨두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가 전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감추고 있었던 것, 숨겨놓고 있었던 거 다 오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온 이유는 누구도 상종해 주지 않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기 오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영생의 관계를 누리길 원해. 어떤 거로도 날 채울 수 없어. 미안하지만 내가 들어있었던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었던 사이즈였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그러니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기만, 매일 대화를 가져가는데 죄를 들춰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싸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4장 14절의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같이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